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서문에서 제일 첫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충성된 증인으로. 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데 있어서 참 충성된 분이지요. 항상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말이 하나도 내 개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이 땅에 전파하라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붙여주신 그 말씀을 내가 행한다. 내가 행하는 기적이나 사역 가운데 하나도 내 의미로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충성된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마인드, 스피릿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배우는 것이지요. 이 주의 종이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셨다는 표현을 썼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천년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 붙어있는 모든 자에게도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하게 그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성도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그게 첫째 부활이다. 왜 천국을 누리니까 천국에서 다시 사니까 그게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많이 또 이해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역사가 흘러가다가 어느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 땅 위에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약 1000년이라는 상징적인 오랜 세월의 왕국이 세워진다. 그때 성도들이 새롭게 이 땅 위에서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변화된 자세로 사는 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또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개혁주의 또 복음주의의 많은 학자분들은 할 때 첫째 부활은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마음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죽어서 갈보리산에서 장사되어 버리고 없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중생 이후의 삶을 첫째 부활이라 한다. 그렇게 많이 보지요. 저는 세 번째를 이해를 합니다. 그럼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건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안 나옵니다. 이런 건데 첫째 부활이 있다는 말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 그렇게 이해되죠.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둘째 사망이 있다는 말은 둘째 삶도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본부활, 참부활, 완전된 부활은 뭡니까? 그게 주님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홀령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은 홀령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본부활이죠. 그게 참부활이죠. 그걸 주님께서 굳이 우리가 붙인다면 첫째 부활에 대비되는 말로 붙인다면 둘째 부활이죠. 그때 주님을 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불못에 던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말하기를 거기 둘째 상황이에요. 둘째 부활과 둘째 상황이 대비되는 말이고 첫째 부활과 첫째 죽음이 대비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첫째 죽음을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첫째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첫째 죽음을 경험하고 새 생명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의 하늘의 영광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몸까지 변화되는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먼저 나섰다 이 말씀이 나와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분 완전한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셨다. 왜 이 먼저 났다는 말을 왜 씁니까? 먼저라는 시간 부사를 왜 여기 붙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다음에 많은 부활할 자가 있다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요. 그러면서 또 소개하기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참 나는 하나하나 주님을 소개하는 이게 사도 요한의 이 소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이 하늘의 계시예요. 하늘의 계시 아니면은 주님을 이 세상의 어느 문학가도 어느 신학가나 어느 논리적이나 철학자도 주님을 이렇게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의 계시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번에 극동방송에 구주보건방송에서 고신대학의 송영목 교수를 초청해서 요한계시록 세미나 했잖아요. 제가 그래 참여했습니다. 또 우리 후배 교수에서 제가 이제 학문적인 교류를 좀 했습니다. 그동안에 좀 전에 말한 첫째 부활에 대한 개념은 저하고 견해가 같아요. 그 책에서 밖에서 학문적인 교류를 좀 해서 제가 참석해서 또 자리가 제일 앞자리라서 제일 앞자리에 집사람 앉아가지고 했는데 5분의 질문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관점은 많이 달라. 너무너무 달라. 내가 그 말에 충격적으로 다릅니다. 내가 그랬어요. 이 교수님 하는 관점이 충격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임금들 복수를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그랬습니다. 땅의 임금들, 그럼 많이 땅의 임금들이 많지요.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로마 황제를 아마 지칭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 하나만 말합니까? 아닙니다. 로마 황제 하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땅의 임금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임금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제가 질문할 때 이걸 기억해서 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 사이는 1세기에 때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한다는 과거사적 해석을 자기가 소개하더라고요. 4장부터 19장까지는 1세기에 이미 일어난 일, 1세기에 로마 황제와 유대인들이 기독교회를 핍박하는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1세기 이후에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일어날 일은 배제되는 것이죠. 이 과거사적 해석에 이제 하겠죠.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땅의 임금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많은 임금들이 일어납니다. 임금들이 세워지요. 왕들이 세워집니다. 프라임 미니스터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누가 세우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다는 겁니다. 이게 머리가 됐다는 말은 먼저 임명한다,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땅의 왕들로서 맡은 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주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운 목적에 따라서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할 때는 책임을 묻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머리란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그냥 머리로 있다 이 말이에요. 세우기만 세워놓고 너희 마음대로 해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아니에요. 나라의 임금들은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돕기 위해서 불신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이 사명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의 불신국가, 그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라의 임금님이 대통령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머리를 씌웠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시온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사용을 따라서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서 다스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요. 이게 머리. 주님이 머리십니다. 머리. 아멘입니까? 주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대통령을 다스리는 사람, 모든 국가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그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다른 것이 보이십니다. 그러나 결국적으로 주님이 다스려요. 주님이 다스려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럼 이 나라를 세운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럼 성경을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다 아시지요. 제가 한 세 군데를 잠시 인용을 할게요. 제일 먼저 인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 로마서 13장입니다. 제가 이 파일을 갖다 두 번째 업그레이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안 나오네요. 예, 바뀌면 괜찮습니다. 다 아는 성경이니까.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며 없으니 모든 권세가 이 땅의 권세들 왕들과 임금들은 하나님이 세웠다. 그리고 나서 나라를 왜 세웠느냐, 권세를 왜 세웠냐 하면 뭔가 악한 자를 징벌하고, 맞죠? 나라의 존재 목적은 여러분 악한 자를 징벌하는 게 악을 행하지 말라, 질서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장려하게 하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나라의 국가가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악한 자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경찰이나 군대를 통해서 이렇게 스큐리티를 이렇게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서 선한 일, 좋은 일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라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준 나라의 목적과 존재 목적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평안하고 안정하며 온화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걸 그 말씀을 딱 붙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그 사절의 말씀을 빼면 안 됩니다. 거기 나라를 세운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컨텍스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떼어버리면 안 되고, 나라를 왜 임금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백성들이 안전되고 온화하게 평안하게 살기 위함이라 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절까지 포함시켜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왜? 나라가 안정되고 온화하게 잘 다스리고 좋은 사상과 좋은 문화를 통해서 백성들이 잘 다스리고 백성들의 생각이 바르고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목적,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는 나라의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안정되고 온화하고 안 좋은 사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외부의 침입을 막고, 전쟁을 막고, 무력시위를 막고, 좋지 못한 어떤 동성애나 이런 사상들이 나오지 못한 그걸 막고, 백성들이 마음이 좋은 것을 많이 배웠고 좋은 가치를 추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나라 지도를 세웠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다 끊어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확해. 이거는 여러분 제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은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완전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그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아침에 만나면 어떻게 하루를 세우는가 하면은 새로운 사상을 듣는데, 그게 뭐 영어 성경에 보면은 nothing have times without learning, talking about the new thing. 새로운 어떤 사상이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지고 하루 시간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만큼 철학적이고 학구율이 뛰어난 사람, 아테네 사람들은. 그 이방인의 한복판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경계를 정하셨으니,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고 나라의 국경을 하나님 정했다 그래요. 저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어느 강대국이 어느 나라를 치우기 위해서 저 나라를 우리나라 만들어도 아무리 전쟁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를 빼앗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경계를 정했다 그래요. 경계를. 나라를 세워놓고 너희 나라는 여기까지가 너희 경계다. 너무 정확한 말씀 맞죠? 예. 근데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이
이 나라가 없어지고 다른 나라에 합병되기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경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경계를 정해버리죠. 미국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처음에 있을 때 멕시코가 절반이고 프랑스가 절반이고 영국이 다 가지고 미국은 조금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저희로 하여금 혹 하나님을 더더욱 발견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인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라를 왜 세웠는가? 왜 같은 문화와 같은 말과 같은 풍속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나라를 채워가지고 더욱더 편안하게 살고도 딱 경계까지 국방까지 지켜주는가? 그런 안정된 삶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보면 나라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선한 그 나라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계속 국민들을 양산시키고 계속 출산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안정시켜주시고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국내의 어떤 밀란으로부터도 막아주시고 악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이 나라를 세운 목적이에요. 국가가 존립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대통령이 세운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라의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지금 유엔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나라가 196개국입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에 나가는 나라는 한 230국대예요. 왜? 어느 나라에서 올림픽이 3개국이 참석하기도 홍콩 같은 데는 중국이지만 올림픽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196개국 가운데서 여러분 이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목적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째, 이슬람 나라 60국이 이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해요. 이슬람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유를 박탈해버리죠. 백성들을 안정되게 살 수 있게 못합니다. 이슬람 신정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불교 강성 국가에서는 이 기능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일본 보세요. 일본이 세계 경제 6대 5대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일본은 못해요. 우상숭배에 빠져가죠. 그 다음에 동남아에 있는 많은 불불교 나라 베트남, 타일랜드, 라오스, 미얀마 이런 나라들 그런 역할을 보니 스리랑카, 불교 강국들, 그 다음에 힌두교 강국들, 인디아, 네팔 이런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존립 목적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이행하지 못해요. 그 나라들은. 그 다음에 대단히 아까운 것은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을 보십시오.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입니다. 전통적 러시아 전통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걸 초창기에 선교사도 보냈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1907년에 대한민국은 1907년에 일본에 의해서 거의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지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러시아는 프롤레타리아 스탈린이 나타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가 기독교 국가 왕정을 무너뜨려버리고 마지막 니콜라이 2세가 저 가족이 시베리아에 유행되지 않았습니까? 이 공산주의가 이래요. 지금까지 섬겼던 그 왕을 마지막 황제를 저기 시베리아에 유행보냈죠. 다 죽여버렸죠. 그때부터 러시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어디 보냅니까? 자국의 기독교가 많이 통제해버리고요. 백성들을 안정되게 살게 합니까? 뭐라죠? 국가의 기능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 국가를 통해서 이루고 하는 것을 러시아는 하나도 못해요. 더 걱정이 되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이 우리 일제시대 그 이전까지 제일 기독교가 왕성했던 국이 평양 아닙니까, 여러분? 평양 아닙니까? 예? 그런데 목사들 가운데서 일본 목사를 우리가 다 압니다. 그 김일성이 외삼촌 강양홍이나 우리 말하는 김일동 목사님도 그게 공산주의에 소비가지고 공산주의 나라 세우는데 동정했잖아요, 여러분. 예? 공산주의가 너무너무 대범 좋게 보입니다. 지들이 갖고 있는 모든 땅들을 다 해가지고 다 소장농 남의 논 얻어서 붙이면서 경쟁하면서 자기가 주인에게 주고 일부 먹는 그 소장농 재산을 그냥 논을 나눠주니까 얼마나 지상천국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다 쏘겠죠. 그 다음에 국가가 다 환수해버렸죠.
그리고 공산주의 엘리트, 특별한 자들이 권력을 다 누리고 밑에서 한번 정도를 부리고, 이 공산주의인데 그걸 모르고 쏘아 넘어왔죠. 공산주의가 북한에 그렇게 기도가 많고 교회가 번성했는데 지금 뭐합니까? 자국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신앙을 허락하지 않고 복음을 막아버렸죠. 북한에서 선교사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 만주로 선교 보냈어요. 평양에서 만주에 선교사 보냈다니까요, 여러분. 남한에 있는 교회가 문할 때 북한에서 선교사 보냈습니다, 여러분. 중국 보십시오. 중국도 한때 선교사 보낸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완전히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좌파 이념, 토탈리타리즘, 정체주의, 사회주의가 들어오고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런 사상과 체계가 그 나라를 지배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그런 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에서 196개국 가운데서 자국의 기독교를 보호할 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의 선교사를 보는 나라가 몇 나라 정도 된다 생각합니까? 적어도 선교사를 500명 정도 보내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10몇 개밖에 한 10개국밖에 안 돼요. 미국, 한국, 영국, 프랑스, 브라질,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별로 없어요. 자국의 기독교의 자유를 주고 교회를 인정하면서 자국의 교회를 보호하면서 외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 500명 정도 파송하는 나라가 한 10개밖에 안 돼요. 특징은 뭡니까? 전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공산체제나 사회주의 국가나 불교 체제나 이슬람 체제나 힌두교 체제나 완전 기독교 국가지만은 세속사상, 좌파사상이 전복해버린 그런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원해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 목적과 지도자를 세운 목적에 전혀 반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중요기관에 검찰이나 재판부이나 정치인이나 그렇게 좌파 전체주의자들, 좌파 독재주의들, 좌파 독재주의라고 그러기 좋아합니다. 왜? 좌파 이념을 심는 가운데서 방법이 독재입니다. 완전 독재입니다. 완전 무력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 감옥에서 그런 말을 했더라. 이게 나치 비슷하다, 나치. 방법이 독재, 완전 독재예요. 무력 독재예요. 좌파 독재주의. 이렇게 많이 장악하고 있는지 우리도 몰랐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실용주의, 보편주의를 체제로 삼아서 그 이념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저렇게 이제 완전 역풍을 맞아가지고 공격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실정이 안 되었습니까? 개인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고명운동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그 땅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계속해서 양산시키며 계속 출산하며 양육하며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이 그 땅의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상을 다른 나라까지 나타내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이미 좌파, 이미 공산주의, 극단주의, 사회주의, 세속화된 나라는 그런 일을 원하잖아. 국가의 존립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존재 오히려 방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래서 우리가 알고 보니까 나라가 이런 상태다. 완전 이게 좌파 세력, 하나님을 반대하는 좌파 세력.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기울였으니까 이걸 살려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활동 아닙니까? 이게 신앙활동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신앙활동 아닙니까? 이게 선교활동 아닙니까? 선교활동. 저는 넓은 의미에서 내 페이스북에 글로 올려서 이게 넓은 활동의 의미에서 선교활동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 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당경제, 법치주의 아래서 나라만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방해합니다. 그런 체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호소하고 잘못된 것을 꾸짖고 고치라고 호통을 치고 꾸짖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신앙활동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 아닙니까? 예. 이것이 정치 이야기입니까? 이게 정치 이야기입니까? 예, 많은 목사님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면 안 된다. 그 말인데 의미가 뭔지 압니다. 어느 당이 옳습니다. 어느 당이 나쁩니다. 어느 당 그런 정치하면 안 돼요. 그건 편가르고 싸움 붙이고 유익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게 정치 이야기입니까? 왜? 아니죠. 정치 이야기가 아니죠.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죠. 하국에 참여해야 되죠. 우리 백성들이.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올린 것이 보면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믿음 생활과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세력들, 요한계시록 여러분 특별히 이제 제가 앞에 좀 말씀드린 것을 전제를 갖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어떻게 그걸 이기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 보면은 이런 대표적인 세 영물이 나옵니다. 음녀가 나옵니다. 큰 음녀가 나옵니다. 큰 음녀는 요한계시록의 장수 가운데 제일 많은 분량을 기록한 것이 18장입니다. 18장. 18장 무엇에 대해서 기록합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이 누굽니까? 큰 음녀라. 큰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땅의 왕들과 임금들이 그 큰 음녀가 되어버려서 음행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짐승을 타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 바벨론, 18장에서는 큰 바벨론이라고 그랬고 17장에서는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음녀가 나옵니다. 근데 자, 음녀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면은 음녀가 존재하는 그 방식을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땅의 왕들이 음녀와 음행을 했다. 이게 육체적으로 어떤 성관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음녀가 있는데 음녀. 너무나 여러분 그 세상의 직업 가운데서 남을 아주 천재적인 방법으로 잘 호리고 유혹하는 그런 어떤 직종을 가진 사람이 음녀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의미로 음녀를 사용했어요. 남을 호리는데 누가 여기에 홀림을 당해서 유혹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놀아나며 그들과 함께 뜻을 교환하며 행동하는가? 땅의 임금들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땅의 임금들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임금들이 이 세상 임금들이 음녀와 연락한다, 연합되어서 음녀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음녀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이 관계를 이걸 음란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17장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음녀가 있을 때 음녀가 혼자 안 나타나요. 짐승을 탔다는 말이 나와요. 짐승이 누굽니까? 짐승은 뭡니까? 땅의 왕들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왕들. 짐승의 뿔은 왕들이라 12장에 나오죠. 12절 나오죠. 네. 짐승들. 음녀가 혼자 안 나타나요. 음녀는 항상 짐승은 누구냐? 왕들이다. 왕들은 무엇입니까?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음녀가 활동할 때 자기 혼자는 힘이 없으니까 세상의 권세를 갖고 권력을 갖고 통치권을 갖고 있는 세상의 왕들을 이용해서 활동하는구나. 그렇게 우리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죠. 세상의 음녀가 성도를 미워하고 성도의 믿음을 빼앗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런 공격적인 이런 방해 활동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이미 합법적으로 건설을 갖고 있는 왕들과 제도와 문화들 이들을 사용하는구나. 그러면 세상의 왕들은 바보입니까? 왜 음녀한테 왜 당합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가 통치를 하는데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는데 내가 이렇게 내 임기를 채우면서 일을 하는데 이 음녀 어떤 사상을 딱 채용하면은 자기 통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더 진짜가 많을 것 같아요. 내 권력이 더욱더 크게 힘을 얻을 것. 그래서 상호 유불리에 따라서 서로 교환하는 것이요. 서로 거래하는 것이요.
그 관계를 저기 보면 음란하였다 이 말이죠. 짐승이 붉은 옷을 입고 땅에 어린아이를 싸운다. 그 다음에 짐승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 음녀라는 악의 성이 있습니다. 음녀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다음에 나옵니다. 음녀라는 악의 성이 있습니다. 음녀라는 악의 성이 잠시만 보니까 음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음녀는 성도들의 신앙을 빼앗는 세력, 즉 돈과 향락, 권력, 그 다음에 자기사랑, 비성경적인 사상, 체제들, 공산주의, 타종교, 어떤 동성애 사상, 그리고 또 어떤 전염병이나 어떤 경제적인 환란이나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불안이나 이 모든 악의 세력, 그 자체로는 힘이 없어요. 이 자체를 누가 사용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 음녀를 태웠단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열불이다 왕들이다 태워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 음녀하고 이런 악한 세력들 문화들하고 그 다음에 세상 왕들에게 누가 그런 힘을 주느냐? 12장에 13장에 나오죠. 큰 용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 같은 표현이 꼭 두 번 나옵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12장 9절에 나오고 20장 2절에 나와요. 왜 여러분 성경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마귀하지? 큰 용, 예쁨, 마귀, 사탄.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사람이라도 그냥 큰 용 나오면 큰 용이 뭐지? 하는데 그 말을 설명하는 주위의 말들을 보십시오. 예뱀? 예뱀 하면 성경을 조금은 아는 사람도 뭐가 딱 생각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꾸며서 재짓게 만든 예쁨. 그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귀? 교회 나오는 사람 지금 초신자라도 마귀 보고 좋은 철수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악한 일을 한 자다.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은 우리가 알기 쉽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냥 큰 용어는 모르죠. 사탄?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 사탄이 몰라요. 그런데 뱀? 옛뱀? 큰 용? 그게 우리가 알기 쉽도록 비슷한 존재를 정의하는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영물의 존재를 증명하는 네 가지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두 번 나옵니다. 이 사탄이 우리가 말하는 사탄, 총칭으로 말해서 우리가 사탄이라고 말하죠. 짐승에게 권세 준다. 13장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3장 2절, 4절 계속 나옵니다. 권세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 왕들이 권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악한 문화가 권세를 받아요.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는지 활동합시다. 자,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모든 사상과 체제가 있습니다. 자, 짐승이 이 음녀의 세력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자신의 입지와 권력 확장을 위해서 특정 정치 체제와 사상과 문화를 채용합니다. 좀 전에 예를 들면 우리 북한에 보십시다. 북한이 왜 공산주의라는 음료를 왜 채용했습니까? 북한을 딱 지배할 때 그 당시에 제일 백성들에게 이슈가 일제를 지배하면서 우리 한국의 많은 그 논들, 밭들, 토지들을 많은 지주들, 부자들이 막 100마지기, 200마지기 가지고 있고 논이 없는 사람들은 그 지주한테 논을 갖다가 한 5마지기, 6마지기 이렇게 붙이면서 하는 소작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언제 내가 내 논 한 밭대기 가질 수 있을까? 언제 내가 내 논에서 내가 소화한 거, 내가 먹는 그때 볼까? 이게 소원이었어요. 이걸 사탄이 알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확 공산주의에 그냥 찬동하면서 막 자기네서 가입할 수 있게 만들까? 그게 딱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모든 재산은 인민들에게 공동하게 나눠준다. 공산주의자가 김일성이 들어가지고 러시아에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들어와서 북한을 공산화 만들고 딱 체제를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음료, 어떤 사상이 필요하냐? 공산주의 나야 돼요. 근데 민주주의가 안 돼요. 북한을 못 잡아요. 공산주의. 남한은 어떻겠습니까? 남한은 예수만 대통령이 볼 때 하나님의 심은 자유민주주의, 반공주의, 시장경제 이걸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을 통치했죠. 여러분, 정치가는 자기의 유불리를 위해서 어느 체제와 어느 사상을 내가 도입을 하면은 내가 내 권력을 더욱더 많이 모을 수가 있고 내가 정권을 다스리는데 유리할까? 그게 없는 행동이 하는 거예요. 그걸 채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그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정권가하고 불법체로 바이든, 미국의 바이든 때 제일 먼저 불법체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제일 1호로 선명한 게 불법체류자 추방 아닙니까? 뭐 개인적인 관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법체류 추방했습니다. 불법체류 추방했죠. 그 다음에 성전환, 동성애. 그래서 군대에 갈 때 성전환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된 사람, 군대 간 사람을 전부 다 돌려보내더라고요. 다 보내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 두 가지 성밖에 없다. 인간에게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더 이상 소셜 젠더는 없다. 뭐 중성이다, 반중성이다, 50% 중성이다, 뭐 낮에는 중성이고 낮에는 뭐 없다. 딱 남녀밖에 없다. 그 학교부터 발표. 그리고 절대로 학교에서 절대로 학생들에게 자기 뜻대로 동의해가지고 성전환하는 거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대통령 바뀐 지가 한 달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정부 딱 체제가 바뀌어버립니까? 왜 바이든 정부에서는 불법 체제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동성애를 막 뿌라고 보급했어요. 보급했다고요. 캘리포니아 여러분 그 성전하는 거 보급했지. 정부에서 경비대가 보급했지. 왜 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불법 체제를 많이 받아들이고 동성애 세력을 갖다 많이 확산하는 것이 자기들이 다스리기에 편리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가들이 그래, 정치가들이. 그래서 그 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볼 때는 그거는 비윤리적이고 비승연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참으로 인간을 돕는 것이 아니다. 돕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꿔버렸죠. 세상의 왕들은 여러분 악한 왕들이 누구든 그렇죠. 악한 왕들은 자기가 정권을 방향하기 위해서 자기 지지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법을 안 가립니다. 백성들에게 피해가 되면 가방을 탁 챙겨버립니다.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준비했죠. 큰 뱀이 그랬죠. 큰 뱀 몇 번 마귀 사탄에게 이 세상 권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왜 권세를 왜 줍니까? 저는 것을 어떤 것을 왜 줍니까? 하나님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대상의 왕이나 대통령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징벌로서 저는 악한 권세를 줘요. 징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는 방법. 그래서 이제 적용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고 제가 보기에는 딱 처음에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그걸 딱 말하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얼마 전에 딱 또 한 2주 전에도 인터뷰할 때 난 윤 대통령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철이 들고부터 어릴 때는 뭐 철이 들고부터는 자유민주주의만 생각했다. 나는 그건 대단한 말이에요. 엄청난 말입니다. 왜? 한 나라의 존재 목적, 한 나라가 나라로서 구실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현재 나타난 정치체제 가운데서는 그래도 제일 하나님의 뜻에 건재한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나는 이게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윤석열 편을 윤석열 편을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정치제 더 앞으로 더 나은 체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나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체제 가운데서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뭡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노력과 은사 따라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대가를 받는 게 시장경제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텃밭에서 채소만 들어가서 시장 팔았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경제 체제를 순종하고 그 덕을 볼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은 학원 강사로서 목사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득을 얻고 자기 중에 어느 사람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어주고 이게 뭐 자유시장 경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거의 유사해요. 맞아요. 완전하지 않지만
법치주의. 나라가 세운 법을 따라서 법을 바르게 적용하는 나라.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다. 자, 이런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이제 나라를,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다시 돌려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할까? 이기는 방법도 나옵니다. 17장에 보면 17장 15절에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이기리로다. 따라서 어린 양과 성도들이 이긴다. 얼마나 주님은 이기지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땅에 놈들이 머린데 그 다음에 주님만 이기고 딱 맞추고 찍어버려서 우리한테 할 거이 없는데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우리 이깁니다. 그리고 방법을 딱 말해놨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리로다. 17장 14절에 말했고 12장 2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신실한 믿음으로 이기리로다. 아멘. 이게 방법까지 말했잖아요. 자, 어린 양의 피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 자, 이걸 보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볼 때 저도 내가 평화교회 제가 성도는 아니지만 세복기가 5분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일반 성도들보다도 김원문 목사 설교를 내가 더 많이 듣지요. 일주일에 5번 들으니까. 평신도 가운데 세복기도 안 나온 사람은 일주일에 담임 목사 설교 한 번밖에 못 듣는 나는 5번 듣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교회 장로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지 제가. 우리 목사님도 홍옥의 목사님도 안 그렇습니까? 일주일에 5번 이상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하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뭔지 내가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한국에 150명, 미국에 한 150명 카톡 건할 때는 보통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동역장에 내가 보내는 건 개인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오늘 내일도 또 하나 올릴 거예요. 관점에 대해서. 그래서 목사님 전에 한번 보낸 게 존경하는 목사님 오늘 주일 아침에 보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런 문자를 내가 보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꼭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체제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게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 호소하면 썼죠. 그런데 그게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 그런 분들은 신학과 신앙이 약간 조금 작용하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래 봅니다. 이걸 나중에 회개하는 데 나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나라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체제인데 그 체제가 무너지는데 그걸 잡으려고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됐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안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잘못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어린 양의 필요한 회개를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회개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바로 그걸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세운 나라와 기관들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무너뜨리는데 그걸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원한 거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도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잘못된 사상이나 마음이 우리 집사님이 앞에 앉아있지만 아침마다 한 번씩 제법 큰 소리로 탁탁탁탁 교환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은 이 세상 어떤 소식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한 번씩 가다 내가 화날 때는 당신은 완전히 마음이 헷가닥 갈 정도로 세상 뉴스, 한국 뉴스 보는 걸 좋아한다. 그렇게 비판을 하죠. 자기는 절대 안 그렇다. 반면하죠. 뭐라 하면 세상에 들어간 소식을 알아야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아침 뉴스 접기도 갔다 오면 8시에 한국 뉴스 보는 거 거의 안 봅니다. 그냥 안 봅니다. 지금은 그 뉴스 볼 게 아니라 봄으로서 세상 뉴스를 아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사람들의 검사와 경찰과 법관들과 정치인의 행태를 뉴스들이 외국에서 그걸 좋아해서 전류해서 이렇게 방영하니까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떤 잘못된 생각과 사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엄청난 그런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섬기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목사님이 그런 잘못된 자세를 갖고 있으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용서의 의미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인께서 당신께서 실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이재명하고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이러한 로마서 12장에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원수 받는 것을 나에게 맡기라. 내가 원수 갚으리라. 아멘. 그리고 또 그 뒤에 말씀을 또 읽어야 돼요. 따라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도 분리하고 콘텍스트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용서를 왜 하느냐? 용서 안 하고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어떻게 막 욕을 끌어붙고 저주를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고 하는 거 용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하면 내가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못 이겨요. 저는 이거 참으라고 말합니다. 충분합니다. 용서해야 돼요. 이재명이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의 처들을 용서한다니까 먼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내가 행동으로 그 사람께 저주하거나 욕을 퍼붓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내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그랬어요. 이런 거 중요한 것은 아닙니까? 그냥 죄진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내가 갈지 않겠습니다. 이래 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십시오. 이게 용서예요, 용서. 내가 미워하고 내가 욕하고 내가 죽이려고 만드는 거 그냥 밀어버리고 하는 그게 용서가 그 방법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방법에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용서예요. 이 마음에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무게예요.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 비결, 그렇지 않으면 이 용서가 갖고 있는 그 위력과 힘을 꼭 알아야 돼요. 용서.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용서를 들고. 그러면서 말씀을 딱 잡잖아요. 말씀을 딱 잡잖아요. 이거 내 생각이 잘못했다. 딱 잡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찾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넘어지는 어떤 그 확률을 보면은 옛날에는 승률이 3%, 야구에서 승률 3할 치면 잘 치는 타자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3할 갖고는 안 됩니다. 10번 하면 한 3번 이기고 7번 넘어지는데 요즘은 우리가 많이 이깁니다. 한 70% 이상 이깁니다.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고 남에 대해서 미운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이 엉뚱 방향으로 막 마음이 빠지다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깨닫고 돌이키고 깨닫고 하면 또 우리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이깁니다. 요즘 한 70% 승률이 다 넘어가죠. 승률이 좋은 분은 80%도 가요. 그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기고 나라에 대한 원수들,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 이기고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방법으로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들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사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 힘으로 우리도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대회에 든든히 쓰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